승찬 스님은 말한다.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 일에 허물이 없다고.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즉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바깥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만 가지 일에 본래 허물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비로소 살만한 무엇으로 다가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사소한 일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며 모든 인간관계가 더 이상 힘들거나 무겁지 않아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듯 단지 그 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얻거나 잃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높거나 낮거나 함께 있거나 홀로 있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항상적인 만족감과 충만감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적시게 되는 것이다. 삶이란 본래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그 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진 채 없는 허물들만을 끊임없이 탓해왔던 것이다.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 본래 허물이 없었으니 따로 돈이 법이니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찾거나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 더 이상 비교하거나 분별하지 않으니 따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삶이란 본래 이렇게 단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얼마나 깊고 묘하며 영원한 것이 들어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안에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말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삼라만상이 이미 다 성불에 있더라. 우리 자신이 지금 이대로 부처다. 우리는 이미 성불에 있다. 고아인 그대로, 부족하고 초라한 그대로, 슬픈 그대로, 공허하고 무의미한 그대로, 때로 힘들어하고 쩔쩔매는 그대로, 생로병사에 매인 그대로, 그 하나하나 중생의 모습 그대로 말이다. 그렇기에 한 마음을 일으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거나 구하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본래 갖고 있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매 순간 삶 속에서 남김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사라진다. 지난 94년 4월 단식을 하기 위해 상주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그땐 영혼의 자유를 찾아 떠돌아다니느라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편과 가장과 아버지로서 역할도 자식으로서 도리도 직장 생활도 도무지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온 터라 절박한 심정으로 종일 암자에 틀어박혀 앉아 오직 내면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나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감정, 느낌, 생각들을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관법이라는 수행법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앉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면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모든 것이 확연해지는 깨달음이 찾아오리라 믿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녘에는
갑자기 배탈이 났는지 잠결에 급한 설사가 나려고 해 화들짝 눈을 떴다. 그와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난 밖에 나가기 싫어. 저 춥고 어두운 대나무 숲에 내가 대충 비닐 천막으로 가려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로 가기 싫어. 이 따뜻한 아랫목에 그냥 누워있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워낙 급했기에 잠시 머뭇거릴 사이도 없이 벌떡 일어나 어둠 속에서 황급히 휴지를 찾아들고 방문을 박차며 화장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화장실에 앉아 한숨 돌리고 나자 내 안에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몸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정말이지 따뜻한 아랫목에 그냥 누워있고 싶었는데 그런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추운 겨울밤 비닐 천막으로 대충 가려놓기만 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화장실로 뛰어올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또 가만히 보면 내 몸의 어떤 것도 나의 바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은가. 키도 얼굴도 팔과 다리의 모양도 머리카락도 더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 안에 있는 온갖 정교한 소화기관과 신경계와 뼈와 피의 구조 등은 또 어떤가. 하다못해 새끼 발가락 하나조차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아침밥을 먹고 그릇을 씻기 위해 토굴 앞 작은 개울로 나서다가 나는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말하자면 바로 그 순간 이 몸이 곧 나라고 하는 오랜 착각이 갑자기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 혹은 의식이 만들어내는 몸과의 자기 동일시에 속아 몸이 곧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와 함께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의 묘함과 아이러니에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그리곤 이렇게 외쳤다. 모든 사람이 속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갑작스러운 암 이후로 내게는 저절로 관법이 되었고 그때 이후 나 자신과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척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닿을 듯 닿지 않는 궁극의 목마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서 급기야 모든 외적인 움직임을 멈추고 오직 내면만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 위해 50일 단식을 결행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결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그마한 암자를 찾아 단식하며 종일 가부좌를 틀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벽을 향해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나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온갖 망상과 잡생각에 시달리며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지켜보려 할수록 오히려 단 한순간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채 언제나 놓치고만 있는, 그래서 늘 망상과 잡생각에 휘둘리기만 하는 자신을 목격하고 또 목격했던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나의 내면은 지켜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지켜보는 자가 보이는 대상, 곧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망상과 잡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그 극점의 어느 순간에서 마침내 나의 오랜 목마름을 끝낼 궁극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의 그런 믿음과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버렸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지켜보는 자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곤 보이는 대상만 남았는데 그 순간 희한하게도 그것이 대상이라고도 망상이라고도 잡생각이라고도 번뇌라고도 여겨지지 않고 그냥 다만 있는 그대로 보일 뿐이었다. 말하자면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사라진다는 승찬 스님의 말처럼 지켜보는 자가 사라지는 동시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온갖 판단과 분별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이완이 이제는 다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 같은 것이 가득히 흘렀다. 마침내 생의 모든 방황과 목마름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무언지 모를 갈증에 늘 무언가를 하려 했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늘 떠돌아 다녀야만 했는데 자꾸 구하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니 한없이 평화로웠고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삶의 어떤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 조금도 허허롭지가 않았으며 삶과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렸고 무겁고 괴로웠던 마음의 모든 짐이 남김없이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힘들었던 모든 인간관계가 편안해졌고 한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는 들판처럼 메마르고 쭉정이 같았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그렇게 내 안을 둘로 나누어 보던 분별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적인 비약을 경험함과 동시에 박 또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안과 밖이 하나인 세계의 실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지켜보는 자가 사라지고 보이는 대상만 남으니 대상이랄 것도 없이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듯이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 소멸하고 사라진 자리에는 나와 너라는 구별도 중생과 부처라는 분별도 생멸법과 불법이라는 이법도 모두가 사라진다.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이다. 두 끝이란 주관과 객관, 있음과 없음, 어려움과 쉬움, 앞과 뒤, 암과 모름, 옳음과 그름, 이것과 저것 등과 같이 둘로 분별된 개념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의 공, 즉 인연 따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어서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 실상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즉시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 삶의 신기루와 같은 두 끝에 마음이 더 이상 꺼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의 순간은 구지 스님처럼 손가락 하나 세움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도신 스님처럼 묻고 답하는 가운데 문득 찾아올 수도 있지만 깨달음이 결코 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누구에게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깨달음이란 다름 아닌 마음의 질적인 변화, 즉 가려서 택하는 이원의 분별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고아라는 것에 갇혀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내 여동생에게도
3년 동안의 불면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늘 입술이 타듯하던 어느 교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자신이 힘들어하던 바로 그 문제 속에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깨어난 것이다. 그것은 오직 현존, 즉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을 그치는 순간에 기적처럼 일어난다. 지금 있는 것, 고아든 불면이든 불안이든 모든 것이 바로 도요 진리요 자유인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구속이요 고통이요 힘겨움으로만 보이기에 끊임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가운데 지금 없는 것을 바라고 원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만 더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그 저항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속이니, 더욱더 힘을 내가면서까지 우리는 도를 버리고 도를 구하며 자유를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이 바로 공이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저항이라는 힘을 우리가 가하는 순간 그것은 꼭 그만큼의 힘을 얻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색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오직 저항을 그칠 때 색이 곧 공인 실상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 묶이고 괴로워했던 마음의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놓게 된다. 그렇게 저항을 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의 공이 두 끝과 같으니 삼라만상을 다 머금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이다. 이 공이 우리 안팎의 삼라만상을 다 머금는다. 그래서 일체계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체의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만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경험하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조금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그것이다.